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웃이 아닌 이웃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 며칠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저는 이번 겨울 너무 안 춥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데요. 너무 겨울 느낌이 안 난다. 좀 떨어보고 싶다. 옷도 얇게 입어보고 밖에도 나가보고 했는데 여전히 예전 같지 않은 겨울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수요 예배를 마치고 캠핑을 다녀왔거든요. 하루. 한 달 전에 예약을 해놨어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수요일 날 정말 아시죠? 밤에 너무 추웠던 거. 민수기 14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제가 겨울이 안 춥다면서 지구가 고장났네, 지구가 아프네, 이런 이야기, 이런 투정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수요일 밤에 잊지 못할 추억을 제게 안겨주셨습니다. 제가 전기장판도 준비하고 등유난로 등유 꽉꽉 채워서 준비해서 갔는데 새 전기장판이었거든요. 성능이 좋아야 하잖아요. 하나도 안 따뜻한 거예요. 따뜻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고장났나 보다, 큰일 났다 하고 일어났는데 날씨가 고장난 거였어요. 집에 와서 틀어보니까 다시 너무 뜨거워서 앉지 못할 정도로 온도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밤에는 또 눈이 온다고 하네요.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그와 반대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고 훈훈하게 만드는 여러 소식들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또 연탄을 옮겨드리고 또 기부를 하는 봉사, 또한 선물이 준비되어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 선물들이 전해지는 모습을 보면 아직 세상이 따뜻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중 우리에게 가장 따뜻한 소식,
어느 때는 우리를 놀라게까지 하는 소식은 아무래도 기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명인들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고 남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꾸준히 기부하는 사람들의 소식이 우리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저도 이 기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기부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얼굴도 모르는 이에게 베푸는 자비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얼굴 알고 내가 관계를 맺는 이웃에게 베푸는 자비에는 거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에는 그 이유가 있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높이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한 율법교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율법교사라는 직책,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았던 직책이지요. 옛날 성경에는 율법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연구하여 법률을 해석하고 제도, 적용하는 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일컫습니다. 한마디로 법을 전공한 사람들, 법에 대하여 전문가인 사람들. 당시 유대 나라의 법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입니다. 그렇기에 이 율법을 전공하고 또 율법을 가지고 유권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사, 율법선생,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또한 그들이 행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자주 마주하는 서기관들, 그들도 역시나 이 율법사 그룹에 상당수 속해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요. 근데 이 시대에도 법을 전공하고 법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역시 그 나라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사람들을 조금 무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무슨 흠 하나 찾아서 내가 곤란에 빠뜨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진 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질문의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본문에서 찾아보신다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당시 소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자가 전통 유대인들이 중시하는 율법을 가볍게 여겼다. 잘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 난해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내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약점을 찾아보려고 선생님, 제가 무엇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질문의 속내는 참 못됐지만 질문은 제대로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이 태어나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질문하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이 아닐까요?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조금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여러분 어디서 또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님에게 똑같이 질문하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율법 교사가 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시 되돌려 주십니다. 질문하십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께서도 제가 어떤 것을 질문하면 되려 물으시는 기술을 사용하세요. 몇 번 당하면 이제 질문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아마 여러분도 성경 공부하시면서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도 오늘 율법 교사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스스로 답을 찾아내도록. 근데 예수님의 질문에는 조금 더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는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질문하는 거야? 라는 의도 말입니다. 아니, 그런 뉘앙스 말입니다. 율법 교사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암송합니다. 자기들의 예배 때마다 외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되려 물으신 것입니다. 너는 맨날 뭐라고 외우고 다니는데? 예배 시간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암송하는 그 내용이 뭐니? 그러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마치 테이프 넣고 재생 버튼 누른 것처럼.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 교사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합니다. 첫째,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계명의 전반부인 1계명에서 4계명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입니다. 둘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10계명의 후반부인 5계명에서 10계명을 또한 요약한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이처럼 능숙하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아. 그렇게 가서 그대로 행하면 될 거야.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율법 교사의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어깨가 으쓱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이 자신의 이웃에게 사랑을 다 베풀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검증하기 위해서 또 그 사실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집니다. 제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율법 교사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 전에 끝났으면 무승부로 돌아가는 건데 이 한마디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예루살렘은 상당히 높은 지대입니다. 해발 760m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여리고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살던 곳인데 그곳은 해수면보다도 낮은 지형입니다. 해수면보다도 약 250m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예루살렘 그리고 낮은 여리고 이 지역의 거리는 약 30km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는 길은 어땠을까요? 가파랐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표현한 그대로 정말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 길에 암석도 많았다고 합니다. 동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도둑이나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심지어 강도가 많다라는 것을 이 지역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갈 때에는 2명, 3명 이렇게 단체로 같이 짝을 지어 이동하곤 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를 앉혀놓고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 이 장소는 율법 교사에게 굉장히 익숙한 배경입니다. 이 위험한 길을 이야기 속에서 한 유대인이 걸어갔고 그 길에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반 죽은 상태로 버려진 상황입니다. 그때 제사장이 한 명 지나갑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교대하듯이 로테이션하며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감당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제 막 성전에서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사람입니다. 이 상황을 저에게 대입하면 이런 상황이겠죠. 오늘 지금 이 금요예배 설교를 마치고 단에서 내려가는
상황, 제 마음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후련할까요? 아니에요. OMB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러고 제가 이제 집에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집으로 내려가는 그 은혜의 벅찬 상태에서 강도 만난 유대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동하죠? 그냥 지나갑니다. 내려갑니다.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제사장에게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이러다 나도 강도 만난다. 도와주다가 나도 옆에 똑같이 같이 누울 수 있다. 라는 생각 들 수 있죠. 둘째, 이미 죽은 사람일 거야 라는 판단으로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거나 하면 부정하다라고 하는 율법 때문에. 그런데 이유와 상관없이 사람이 막 피를 흘리면서 누워있는데 생사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는 이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누구보다 사랑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전에 인간의 도리로서도 비인간적인 행동입니다. 그저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지나가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성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보다 지위는 낮았지만 그래도 유대의 종교 특권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 등장할 법한데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유대인들에게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이야기에 등장한 것이죠. 아마 듣고 있던 율법교사의 손에 슬슬 땀이 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보니까 강도 만난 유대인을 발견하고 달려갑니다. 자신이 가진 기름과 포도주를 그 사람에게 부어서 소독하고 가진 것을 풀어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응급처치를 한 것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 세상에서 너무 잘했다. 응급처치하고 119 신고하면 우리 너무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한 걸음도 아니고 두세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쉴 수 있는 숙소로 데려갑니다.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 돌봐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당시에 2데나리온이면 적어도 보름, 길게는 2달 정도 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의 돈을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이웃에게 지불한 것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 지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끝이 아니라 내가 돌아오는 길에 돈이 더 드는 거 있으면 갚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사마리아인이 과연 시간이 남아 돌아서 돈이 남아 돌아서 선행을 베푼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갈 길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강도 만난 사람을 챙기고 일찍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자신의 갈 길이 바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갔으나 사마리아 사람은 멈추었는가? 그 차이를 나타낸 명확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바로 이것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가 당한 상황과 처지에 깊이 공감하고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겨서 그를 도와준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처음에 율법교사가 여쭤봤죠.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바꾸셔서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율법적인 의미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 이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웃입니다. 사마리아인에게 유대인은 이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웃도 아닌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에게 사랑과 도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누가 나의 이웃이냐 이웃이 아니냐를 따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누가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라는 것을 고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그 물음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 안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끝까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가서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 오늘 본문 29절의 율법 교사의 질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물음은 이웃의 개념을 제한하고자 하는 이 율법 교사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은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그 이웃의 개념을 깨뜨려 버리시려는 의도가 담겨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하고 계산합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나 자신만의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어오지 않고 완만한 경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아 좋다, 나의 이웃. 그런데 선을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선 넘지 마세요. 선 넘어오지 마세요. 2번, 3번 그 사람이 선을 넘어오면 그 사람은 이제 나의 이웃이 아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누가 너의 이웃인지 계산하고 재지 말고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성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선물을 포장합니다.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해오던 일입니다. 윗집, 아랫집, 옆집에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그런데 저는 작년, 재작년 제 친구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분명히 목사님께서 윗집, 아랫집, 옆집 갖다 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친구에게 가져다 줬다라는 것, 그것은 제 마음속에 내 윗집, 아랫집, 옆집은 이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 거예요. 저희 집이 502호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희 윗집 602호 그리고 저희 아랫집의 옆집인 401호를 안 좋아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죠. 들어보세요. 401호에는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계세요. 근데 이 할아버지께서 안방 베란다에서 계속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근데 안방 베란다, 옆집 옆에 아래 호실 안방 베란다, 제 방 문 열어놓으면은 진짜 제 방으로 연기가 마치 제가 핀 것처럼 들어와요. 연기가. 신기하게 바로 옆인 제 동생 방에는 안 나고 제 방에만 가득합니다. 한 번은요, 이게 물증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지하 주차장에서 그 할아버지가 담배를 피면서 오시는 거예요. 아,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로비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할아버지 그 복도에서 담배 피시면 어떡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그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아, 너 담배 안 폈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거기서 이제 살짝 끈이 놓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할아버지 제가 봤어요. 저희 옆집 아저씨랑도 막 담배 때문에 얘기했거든요. 냄새 난다고. 거기 애기도 있고 그 제 방에 너무 연기가 많이 들어와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할아버지 좀 피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때는 교회 새벽 예배가 있던 때였어요. 마침 제가 설교 이렇게 정장을 입고 5시 조금 안 돼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4층에서 멈추는 거예요. 문이 열렸는데 그 앞에 할아버지가 손에 담배를 들고 서 계셨어요. 담뱃갑을 들고.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시는 거예요. 화들짝. 정장 입고 안 웃으면 좀 험상궂게 생긴 한 청년이 그 시간에 새벽 설교하러 간다라고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하셨을 겁니다. 딱 겹쳤어요. 그런데 자주 마주쳐요. 근데 어느 날 문이 동시에 닫혔는데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저랑 같이 나온 걸 이제 아시고 계단으로 가신 거죠. 전 엘리베이터 타라고 안 마주치시려고. 그러다가 제 마음에 불현듯 이 할아버지가 조금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엄청 괴롭히던 직장 상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되게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가 막 떠오르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할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좀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머리로는 억울한데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내가 이 할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좀 소개시켜줘 봐야겠다라는 생각. 너무 훈훈하죠? 그런데 아직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죠? 윗집. 윗집은 제 방에서 아침마다 밤마다 망치질을 하세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희 집은 제 방, 윗집은 그 방이 고양이 방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그 집 구성원들이 고양이 놀아주겠다. 그 고양이 놀아주는 거 뭔지 아시죠? 깃털 달려갖고 방울 달려서 땅바닥 팡팡팡 쳐야 되는 거. 그 땅바닥 치는 소리가 제 방 천장에서 쾅쾅쾅쾅 하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마다. 어느 날은 막 새벽 1시가 다 되어서도 막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제가 벽을 몇 번 친 적이 있어요.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쿵쿵쿵. 그럼 또 조용해져요. 그 다음날 또 시끄러워지고. 처음에는 402호 할아버지도 602호 일가족도 불쌍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기 걸려가지고 골골골 막 찬양해야 되는데 자꾸 코 막히고 막 이랬었는데 할아버지 아마 젊으셔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담배 피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보다 더 건강해 보이시고 진짜 80이 다 돼 가시는 할아버지시거든요. 막 저는 아침에 막 나가고 씻고 바쁘고 집에 들어오면 씻고 기절하게 바쁜데 윗집에서는 그래도 체력이 남았는지 고양이 막 놀아주면서 저 가족들이 나보다 체력은 더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더 불쌍한 사람 같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사람들이 제게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다라는 것이죠. 그러고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조사를 해봤는데 충격적인 사실, 윗집은 교회를 다닙니다. 아군이었던 거죠. 같은 팀끼리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조금 더 참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층 이제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할아버지에게 이웃이 되어드려 보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가서 초인종 누르면 올 것이 왔구나 싶으실 것 같아서 그냥 문고리에 걸어놓고 나중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뭐 또 계단으로 내려가시면 그때는 쫓아가서라도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율법 교사와의 대화 속에서 등장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을 넘어서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도 이웃이 되어주라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랑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이 정말 벅찬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모습을 세상 속에 나타내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이웃이 아닌 이웃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도전에
우리 오늘 함께 결단함으로 그 말씀 위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